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멀리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기쁨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 환난 중에도 즐거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생은 아름답습니다. 또한 동시에 생은 고통스럽기도 하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늘 살아가지만 또 고민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할 때 문득 군 생활과 비교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다녀와야 되죠. 물론 예외가 있어요. 신의 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의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네, 누군지 나중에 알아보세요. 그런데 살아보면 군대를 다녀온 게 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아들은 예비역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군생활 얘기하면 그게 뭔지 말할 수가 없어요. 100세 인생을 살면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와서 80년 이상은 군대 얘기하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특권 아니고 뭐겠습니까? 낯설고 고단했던 군생활은 인생과 묘하게 닮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과 군생,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 생각해 봤어요. 공통점부터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내 선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나 군생이나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남자와 여자로 각각 태어난 것,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분들이신 것, 한숨이 나올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전 어렸을 적에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고 제 스스로 많이 원망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고 형벌처럼 느껴질 수도 혹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군생활도 비슷해요. 혹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어느 부대로 배치를 받을지, 누구와 같은 내무만을 쓰게 될지, 어떤 중대장을 만날지, 어떤 임무를 받게 될지는 내 뜻이 아닙니다. 인생과 군생 모두 불확실하다는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군생활 18개월이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휴가 나왔냐고, 엄마가 나 군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왔냐고 그러면 아들들이 기분 엄청 나빠해요. 국방부 시계는 천천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참이 되면 더더욱 그래요. 시간이 안 갑니다. 하루가 길어도 너무 길어요. 인생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귀찮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심심한 게 뭔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요? 휴대폰이 있어서 그냥 잠시도 눈을 뜨지 않아요. 이렇게 물 좀 줘 그러면 이렇게 주잖아요. 눈을 뜨지를 않아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멍 때리기인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좀 휴대폰을 놓고 시선을 좀 이렇게 하늘을 응시하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좀 이런 시간들이, 그런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서
시간이 바쁘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아깝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말들을 해요. 언제 끝나지 생각하면서 아직 내일이 있다고, 내 인생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시간의 여유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 시간이 안 간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달라 보이지만 여유를 부리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 공통점은 군생이고 인생이고, 끝날 때가 되면 그리워하고 끝날 때가 되면 자랑합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한 연병장, 내무반, 갑자기 정감이 생겨. 이제 내일 모레 여길 떠난다고 생각하면 없던 전우회가 다 생깁니다. 갑자기 잘해주게 돼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치열했던 땀방울이 떠오릅니다. 어려웠던 시간보다 찬란했던 시간들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고달팠던 시간조차 추억과 그리움으로 채색되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죠. 군생활 끝나고 인생의 말년에 늘 그리워하고 그 시간들, 내가 소시적에 말이야 그렇게 자랑하게 되죠. 저도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에는 산유의 교회의 시절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과 군생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아주 본질적인데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와 나 돌아가고 싶다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군생활을 싸이처럼 2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군생활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은 돌아가고 싶어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이 기차 위에서 나 돌아갈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요즘에 40대 50대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40대 50대여서 그런 거고, 한 70대 80대 되면 돌아가고 싶어요. 어느 때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젊은 날의 추억이 그립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타임슬립 영화가 그래서 나오고, 괴테의 그 명작 파우스트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겠죠. 풋풋했던 학창시절, 서툴렀던 사회의 초년병의 그 뜨거웠던 열정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정말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그 시간들,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시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한 번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에요. 거기서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다고 하시니 천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인생도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인생이 아름답지만 영생으로 연결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지옥으로 연결되면 불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으로 연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생은 한 번으로 끝이지만 인생은 영생과 연결됩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이자 본질적 차이입니다. 생의 기쁨과 슬픔의 모든 희로애락을 이번 생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삶은 삶 이상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만족보다 부족이 더 의미가 깊은 것은 생의 역설이죠. 왜냐하면 생이 또 다른 생과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현생과 영생을 연결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 속에서 즐거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떤 분들은 매우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환난 속에서도 마음으로 기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3가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 환난은 믿음의 3단 콤보가 있다면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환난은 믿음의 3단 콤보의 마지막 단계예요. 도대체 믿음의 3단 콤보가 뭔데 그걸 환난을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글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1단이 뭐냐?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게 1단. 믿음의 1단 콤보가 1절에 그러므로예요. 2단, 2절 보세요. 또한 그러고 있죠. 이게 믿음의 2단 콤보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믿음의 3단 콤보가 3절, 다만 이뿐 아니라가 3단 콤보예요. 그러므로 1단, 또한 2단, 뿐만 아니라 3단이에요. 이게 믿음의 3단 콤보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콤보가 어떤 것이냐? 1단 콤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지금 믿음의 1단 콤보는 내가 화평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세요? 평안하세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할 것이 바로 이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이라고도 말하고 샬롬이라고 말하고 오늘은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세요? 어젯밤에 남편과 아내와 혹시 다투지 않으셨어요? 화평한 상태 가운데 서로 신뢰하고 서로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뭔가 전운이 감돌고 느낌이 쎄하고 지난주에 싸웠던 그 싸움의 그 기운이 아직까지 미쳐가지고 평화가 아니라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만 않지 기운으로는 적대감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뭐예요? 지금 로마서 5장이잖아요. 로마서 3장 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의로운 건 아니야. 제대로 깨끗한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냥 우리를 깨끗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지워진 게 아니에요. 덮어진 거예요. 그 보혈이 거쳐지면 여전히 죄가 있는 겁니다. 죄의 때가 껴있는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죽도록 사랑했다고 맹세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평화롭지가 못하고 행복하지가 못하고 계속 전쟁 중으로 살아가. 으이그 저 왼수. 남편의 이름은 부르지 않죠. 인간아, 인간이라고 부르고. 예? 이게 여러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콤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이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막 굴구락푸르락 해가지고서 막 화가 났다가 막 실망했다가 막 기뻤다가 그냥 무너졌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게 지배를 해서 내가 진정한 마음의 이런 평안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이걸
누리라고,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1단 콤보, 믿음의 1단 콤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2단 콤보는 뭐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2단 콤보는 즐거워한대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기쁨의 목적이 뭐예요? 자동차를 새삥으로 바꿔가지고 너무 기뻐. 요즘에 우리 교우들 중에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은데 신방 갔더니 진짜 우리 집이 초라하게 너무 좋아. 궁궐 같아. 우리 조창호 집사님이 역대급으로 집을 그냥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많이들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서 우리 전교인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대궐같이 넓어. 너무 좋아요. 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 좋아. 그 지불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내가 기대하고 그와 같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래요. 이게 믿음의 2단 콤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데요. 이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2절 중반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할 수 있대요. 우리가 우리의 내적 상태가 이번에 대학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시험에 일희일비하고 취직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취직에 막 일희일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것들에 대한 바라보는 열정이 있잖아요. 잘 되고 싶죠. 당연하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상태에 지배되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즐겁고 행복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2단 콤보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3단 콤보, 환난은 믿음의 3단 콤보의 마지막 단계 3단 콤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도 읽어야 되는데 이따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서는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데 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 모습이 환난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풍지평파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삶의 사이클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즐거움을 지속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마지막 3단 콤보를 누릴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난 여러분 좀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와, 내가 이 환난을 겪게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환난의 과정과 결과가 놀라워요. 따라합시다. 과정과 결과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과정이, 결과가 어마어마한 놀라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적으로 좀 고상하게 설명하면 헬라어는 드립시스라고 해요. 드립시스. 동사는 드리보. 이게 누르다, 짜내다, 좁히다, 좁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포도 열매나 올리브를 틀에 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제가 무말랭이, 무짠지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이지 좋아해요. 그러면 소금을 착 쳐가지고 뺀 다음에 여러분 그 수건 같은 거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쫙 말려가지고 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치면 쫀득쫀득하니 맛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환난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그냥 짜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을 하나님이 쫙 좁혀서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 변화, 열매, 승리라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종말론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드립시스는요, 외적인 괴로움, 불행, 재난의 의미로서의 환난을 뜻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내적인 두려움, 심령의 괴로움,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도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걸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으로 묘사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냥 그 씨가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일단 믿음의 1단계 옵션, 이 평안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마땅히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과 승리를 약속하시며 환난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종말적인 환난과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통, 복음,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이것이 드립시스, 환난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어짜시는,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길을 하나님께로 좁혀나가는 그런 환난인지, 아니면 애매한 고난인지, 아니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분리할 수 있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환난의 표면을 보지 말고 그 환난이 일어났을 때 그 환난의 진정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겪고 나가면 우리는 놀라운 과정과 결과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4절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환난은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아요. 그리고 그 연단의 결과 마침내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얼마나 어려워요.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도 참고 견뎌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이루기까지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연단이 뭡니까? 순도 99.99%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아직 멀었어요.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완전한 정금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전에는요 제가 이 소망이요 이 소망 읽으면서 야 하나님 나 100억만 벌게 해주세요, 이 소망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해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대요.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게 마음에 딱히 다가오지 않잖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녔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예요. 야구하러 교회 나오다가 친구가 계속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 나오다가 교회에서 이쁜 누나가 맛있는 거 사주고 놀자고 하니까 계속 나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임원시키니까 임원하러 나가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총신에 간 거잖아요. 뭐 제가 뭘 잘해서 내가 뭘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환난을 당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확 부어진다는, 그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나 예수님 살아계신 거 나 경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경험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해서 그 환난을 견디다 보면,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정금처럼 만들어지다 보면 마침내 소망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놀랍도록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대충 하면 절대로 이런 거 못 겪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환난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 빼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게 맞는 것일까 절치부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 바라보실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 환난을 통해 절대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뭐 이론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8절이에요.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것을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은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해요. 의인을, 좋은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아주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있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겪게 되면 환난의 그 과정과 환난의 경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는데,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의 과정과 결과예요. 환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하게 편하게 살면서, 쉽게 살면서, 모든 걸 형통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환난은 성도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환난을 경험해야 나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 나를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고, 그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성도의 필수 과정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이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그런 종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어려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고통,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질시, 눈초리,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 그것들이 환난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은 믿음의 3단 콤보의 마지막 단계예요. 1단은 화평을 누리고, 2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올 때 그걸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환난의 과정과 결과가 놀랍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몰랐던 것을 그 환난이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게 될 이 환난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이 일을 겪으며 기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니, 이 일을 겪은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일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환난이 주는 기쁨을,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